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그 길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우리도 지금 이디오피아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화가 잘 돼 있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군인들도 이렇게 또 파송해주고 했던 우리랑 또 특별한 나라이기도 하고 이디오피아에 아주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남쪽으로 이제 우간다도 굉장히 개신교율이 높은 나라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무튼 거기 내시를 이제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나서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복음 전도의 몇 가지의 뭐랄까요 원칙이랄까요 복음 전하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게 들려진 거죠. 전도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땅,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출발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복음 전도의 원칙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우연은 없다. 전도에 내가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게 우연이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성경을 읽고 있었고 우연히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서 우연히 복음을 전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다 우연인데 26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글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가다가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에 우연은 없고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만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예언서 아닙니까? 특히 이사야서는 묵시가 함께 뒤섞여 있어요. 상황과 이사야의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에 일어날 그런 묵시적인 예언적인 말씀과 또 시대 상황이 좀 미래로 갑자기 막 가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언서들이 좀 그렇죠.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을 막 쓰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필이면 이 어려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고 점점점 이게 무슨 말이야 할 바로 그때의 빌립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질문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 성경에 대한 쫙 해석을 해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물론 뭐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죠. 말씀을 전할 수. 성경 66권 어디를 딱 펴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를 피던 출애굽기를 피던 어디를 피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던 또는 시편을 피던 어디를 펴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신약 성경은 물론이겠거니와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 읽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는 제가 묵상을 매일매일 오늘도 하시겠지만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은 어디를 딱 펴도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이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그 이해를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 배경 지식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해가 되죠. 포항에 왜 제철이 있느냐? 이 포항에 포스코가 있느냐?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와서 우리 포항 근데 이 포항에 이렇게 큰 제철소가 왜 있어요? 이걸 알려면 우리나라의 60년대 상황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돈이냐?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부터 돈이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거 일본이 그럼 돈을 왜 줬느냐? 그 배상금이 왜 무슨 배상금이냐? 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포항이란 나라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이해만 되면 되느냐?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이 돼야 돼요. 그 이해를 이런 뜻이구나. 근데 그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집어넣은 거죠. 그렇지 관계가 없으면 다 잘라서 버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신약과 연결이 되고 이것이 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는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잘해야 돼. 이 해석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거나 잘못될 수가 있죠. 이 해석을 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석까지 하는 게 이제 묵상인데, 묵상은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적용이죠, 적용.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내 삶의 적용.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나눔까지 가야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적용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똑같은 본문이지만 그것을 함께 같이 공유하는 것. 나는 이렇게 적용했어, 나는 이렇게 적용했어 하는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 성경의 어딘가를 다 읽어도 이것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또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나 이런 예언서 같은, 또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모르면 도통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문자만 읽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잘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전도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원칙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설명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는 거야. 결단. 어떤 결단?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딱 마침 또 물이 있었어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그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었어요. 딱 못을 박은 거죠. 딱.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하면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게 있고, 그 정도 갖고 안 돼.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또 등록을 시키고,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좀 더, 하나 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세례를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그게 전도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분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될 때까지 한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한 것도 참 은혜인데 세례도 받고 교회 집사가 됐어. 또 권사까지 됐어. 야,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야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 집사 권사는 뭐 아니더라도 어쨌든 세례 받을 때가, 정말 크리스찬이 될 때,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까지 관심과 사랑을 계속 베풀어야 된다. 전하고 끝이 아니라 전하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것도 훌륭하지만 조금 더해서 등록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결단하게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그게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다. 그냥 막 길거리에 예수 믿으세요 막, 이거는 반의 반쪽밖에 안 돼요. 반의 반쪽밖에 안 돼요. 그런 전도 말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보고 그분을 교회에 모시고 옆에서, 그러니까 뭐 1년에 수십 명 막 전도하는 거 뭐 훌륭합니다. 그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1년에 뭐 수십 명 전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똘똘하게, 한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이 크리스찬 되게 해서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훌륭할 것 같아요. 한 명만. 1년에 한 명.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다 그러면 30명. 내가 전도한 사람이 30명.
30년 동안 1년에 한 명씩 전도했다. 이 정도 되면 그런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 정도 되면 좋죠. 물론 뭐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10명, 20명, 뭐 100명도 하고, 뭐 부흥회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뭐 수백 명도 1년에 했다 그러고 하는데, 그것도 뭐 그 사람의 달란트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들은 내가 가슴에 품고, 상반기에는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내가 저분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상반기엔 기도하고 하반기에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교회 모시고 와서 안착하게 하고 등록하게 하고 세례까지 받게 한다. 그렇게 해서 한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한다. 그 훌륭한 거라고 봐요. 우리 교우들이 다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얼마나 참 교회가 배가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전도는 우리가 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전도는 사명이죠. 전도는 사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 삶으로 전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함께 같이 교회 갈래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우리가 말씀 맨날 들으면 그걸 내 언어로, 내 입술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여러분, 나는 왜 교회 다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왜 예수님 믿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간증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마음이 동하게 돼 있어요. 저분은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 한 번쯤 나와줄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그분이 교회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전도의 체질로 바뀌고, 새가족들이 문턱이 낮아서 새가족들이 잘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문턱이 너무 높아서 새가족들한테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새가족들에게 불편하게 만들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새가족이 앉았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내 자리인데 저쪽으로 가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름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이 맨날 앉는 자리에 새 가족이 앉았었는데 그걸 잘 딴 데 가서 앉으면 되지. 거기 내 자리인데 거기 옆으로 가죠. 이러면 얼마나 상처. 이게 뭔 교회인가 하겠죠. 그러니까 새 가족의 문턱이 낮은 교회를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전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 성경의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이 장면, 굉장히 이걸 길게 성경에서는 써놨죠.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이잖아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우리도 1년에 한 명은 하자. 한 명은 그냥 대충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명은 등록하도록 해서 우리가 전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결단하고 교회에 나오고 등록하고 세례까지 받고 직분까지 받고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의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